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주무셨죠? 좋은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이죠. 2000년 전이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왔겠어요? 못 알아오셨겠어요? 15절에 보니까 영생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 영생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셨다, 내가 영생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시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이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이루어드렸잖아요. 기쁜 일을 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영생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영생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방금 저는 3장 15절을 읽었는데요. 3장, 2장, 1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들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포도주 모자랐을 때 포도주가 생기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뭐를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처음 표적을 행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처음 표적, 이적을 통해서 그 영광, 메시아 영광,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보직, 직책의 영광,
오신 목적에 대한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왜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셨나? 표적을 베푸셨나? 왜요? 물론 그 집에 문제 해결해 주신 거죠. 물론 또 하인들이 6항아리에 물 채워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뭐 행동하는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 아구까지 채우는 그 부지런함, 그 교훈도 돼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왜 처음 표적을 거기서 했겠어요? 궁극적인 목표, 목적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당신이 영생 주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표적 없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표적이 필요 없어요. 믿으니까.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나중에는요, 이런 표적을 많이 보지 않아도 제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도마나 이런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신앙가예요. 왜?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예수님, 읽은 예수님, 증거받은 예수님을 내 메시아로, 내 구세주로 믿으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보다 더 위대한 신앙가예요. 믿으세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목적, 영생 주기 위한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생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요. 그리고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 주기 위해서. 영생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성육신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낮춰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고 자비고 영생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느끼셔야 돼요. 고마움을 아셔야 돼요. 그만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일반적으로 한번 태어나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중생해야 돼요. 중생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오늘날 뭐 국회의원처럼 이제 고위직의 사람인데 낯을 피해서 왔겠죠. 밤에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거듭나냐고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 안 된다니까요.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었어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찾아왔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왔지만은 말이죠.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약점이 있다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 찾아왔다는 당시.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여러분 구세주로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보다 더 위대하죠. 신앙을 비교해 본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생해야만이 다시 거듭나야만이 성령으로 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영생 주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목적을 말씀드리면서도 믿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이 믿었잖아요. 표적 보고 믿었어요. 표적 안 봤으면 아마 믿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보고 예수라는 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구나 하는 걸 믿었어요. 아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 표적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삼일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곧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믿음은 곧 천국이에요. 믿음은 곧 영생이에요. 믿음은 곧 의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이 시간에 임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 잠자는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내 삶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면서 사는 것, 믿으면서 공부하고 믿으면서 전도하고 믿으면서 직장생활하고 믿으면서 돈 벌고 믿으면서 사업하고 믿으면서 오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그게 가장 위대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오늘도 믿는 그리고 믿어가는 믿으면서 사는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